안녕하세요. 11월 26일 목요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기도하십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오늘 감사절 목요일 아침을 믿음으로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지난 1년 동안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고 눈물의 골짜기 같은 시간들을 보냈을지라도 또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를 올려드리며 또한 미리 감사를 올려드리며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도우실 하나님을 믿고 감사드리며 정말 주님 앞에 예배하오니 이 시간 우리의 중심을 보시며 불쌍히 여기시고 회복되며 일어나며 살아날 수 있도록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말씀 가운데 함께 하시길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오늘은 찬송가 말고 우리 복음성가 날 구원하신 주 감사 찬양 올려드립니다.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신 감사 지난 추억이 내 감사 주 내 곁에 계시네 향기로운 봄철의 감사 외로운 가을 날 감사 사라진 눈물도 감사 나의 영혼 평안해 응답하신 기도 감사 거절하신 것 감사 헤쳐나온 풍랑 감사 모든 것 채우시네 아픔과 기쁨도 감사 절망 중 위로 감사 증량 못할 은혜 감사 그 신라랑 감사해 길가에 장미꽃 감사 장미 가시도 감사 따스한 가정 희망 주신 것 감사 기쁨과 슬픔도 감사 하늘 평안을 감사 내일의 희망을 감사 영원토록 감사해.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계속해서 대충 보는 마태복음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 14절에서 17절에 있는 말씀까지 마태복음 9장 14절에서 17절 말씀까지 봉독해 올립니다. 그때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슬퍼할 수 있느냐?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때는 금식할 것이니라.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이는 기운 것이 그 옷을 당겨 헤어짐에 더하게 되며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아니하나니 그렇게 하면 부대가 터져 포도주도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됨이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이 다 보존되느니라. 아멘. 자, 오늘이 감사절 목요일 아침입니다. 가족들끼리 모이신 분들도 계시고 또 외롭게 혼자 계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고 참 이렇게 아파하시는 분들도 많을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또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믿음으로 감사할 것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환경이 바뀌어야 행복하고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떤 사람인가를 깨달으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도 오늘 이 본문 말씀은 감사절하고는 사실 상관이 없는 거인데도 불구하고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어요. 제가 오늘 말씀의 제목을 조건이 아닌 본질을 바꾸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조건은 하나가 만족되면 또 다른 조건이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그때마다 자꾸 내 규진이 바뀌니까 평생 행복할 수 없고 감사할 수 없는 것이죠.
하지만 본질이 바뀐, 본질이 감사하는 사람이고 본질이 행복한 사람이고 본질이 예수 그리스도인 사람은 어떤 환경에 처하든 그거를 능히 이기고 극복해낼 수 있는 힘과 실력과 능력이 우리 안에 구비되어 있는 거겠죠. 오늘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14절에 보니까 요한의 제자들, 이거는 침례 요한의 제자들이에요. 그 침례 요한,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물어보는 겁니다.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12제자들은 금식을 안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국가적으로 1년에 딱 한 번은 모두가 다 금식하게 되어 있습니다. 대속죄일날. 그런데 이 율법사들, 바리새인들 또한 막 나름 영적이고 나름 신앙생활 잘한다고 생각하는 이스라엘의 이 종교 지도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자기들 나름대로의 전통과 관습을 더 만들어서 더 많은 경우에 금식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자기 의를 드러내면서 처음에 좋은 의도로 시작을 했겠죠. 근데 시간이 점점 지나면서 내 의, 내 교만이 드러나는 것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금식이 자기 신앙에 내가 이만큼 나는 믿는 사람이야, 나 이 정도야 라고 하는 걸 드러내는 척도가 되어버린 것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니까 금식을 안 하거든요. 더군다나 바리새인들 같은 경우는 일주일에 2번씩 월요일과 목요일에도 금식을 하는 걸 자기들 전통으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종교 지도자들 이런 사람들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자기 자신들이 전통이 기준이 되었고 전통이 기준이 되었던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자기들만큼 못하는 사람들을 볼 때 판단하게 되고 정죄하게 되면서 자꾸 비교 우위를 가짐으로 교만해지는 것이죠. 자기 의의가 생겨버린 것입니다. 그런 자들을 향하여 예수님께서 3가지 비유를 오늘 말씀을 하세요. 15절에 보면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슬퍼할 수 있느냐,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니 그때는 금식할 것이라. 혼인집 손님 비유를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금식을 1년에 한 번씩 하거나 아니면 이렇게 뭐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는 이유는 왜 그런 겁니까? 이 유대인들이 바리새인들이 새 날, 하나님의 날, 여호와의 날, 나라가 회복되고 자신의 심령이 회복되어지고 영광이 드러나는 도래하는 메시아가 오시는 새 날을 기대하면서 금식을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갈급한 마음, 하나님께 굶주린 마음을 몸으로 표현하기 위해서 좋은 의도로 금식을 했는데 어느 순간인가 갈급한 마음은 온데간데 없이 싹 사라져버리고 행위만 남고 업적만 남고 사람들의 칭찬만 남은 것이죠. 그러한 자들을 향하여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 이런 말은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렇게 형성되는 걸 혼인잔치로 봤어요, 예수님은. 그리고 예수님 당신 자신을 신랑이라고 표현을 했고 여기 있는 제자들 이런 사람들을 손님들로 표현했어요. 신랑의 친구들로 표현한 것이죠. 사실 이 15절에 있는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 왜냐하면 예수님 자기가 누군가를 간접적으로 딱 표현해내신 거예요. 예수님의 정체성을 드러낸 거예요. 야, 너희가 기다리던 그 새 날, 그날의 주인공, 그 혼인잔치의 주인공이 바로 나야. 신랑인 내가 이미 여기 왔지 않느냐. 너네가 지금 그 신랑 오게 해달라고 빨리 오십시오. 그래서 간절한 마음으로 애통하는 마음으로 금식하지 않았냐? 내가 오지 않았냐? 근데 내가 왔는데 왜 나를 못 알아보고 계속 금식하고 있느냐? 지금은 금식할 타이밍이 아니라 생명의 떡인 나, 생수의 근원인 나를 함께 먹고 마시며 행복하게 즐겨야 하는 혼인잔치야. 너희들은 나를 환영하고 모셔드리고 그렇게 즐겁게 살아가면 되는 거야 라는 거를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신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사람들이 못 알아먹는 거예요.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16절에 17절에 2가지 비유를 더 말씀을 하세요. 첫째는 생배 조각을 날고는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이제 옷을 기우는 비유를 말씀을 하세요. 지금이야 뭐 이렇게 옷감이 좋으니까 괜찮습니다만은 여러분 몇십 년 전만 해도 요즘에도 마찬가지긴 합니다. 옷감 종류에 따라 옷을 한번 빨고 나면 쭉 줄어들잖아요. 근데 2000년 전이니까 옷감의 질이라는 게 형편없을 것 아니겠습니까? 막 뭐 이렇게 이미 낡은 옷들은 더 이상 줄어들 것도 없고 신축성을 잃어버린 것이잖아요. 그런데 새 옷을, 낡은 옷이 구멍 났는데 거기다가 새 철을 갖다 덧댔을 때
이것을 빨고 난 다음에 이것이 막 새 천은 신축성이 좋으니까 쭉 잡아당겨서 낡은 옷이 다 찢어진단 말이죠. 다른 말로 말하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 임시 변통으로 옛 관습, 옛 전통 이런 거를 막 때우기 위해서 새로운 어떤 규칙, 룰, 새로운 율법을 만들어내는 이렇게 해가지고 천국잔치에 들어가고 이렇게 해서 천국에 가는 게 아니라 완전히 새 옷을 지어주러 예수님 오셨다는 거예요. 완전 새로운 옷을. 17절도 똑같은 말씀이에요. 포도주, 새 포도주와 낡은 가죽 부대 얘기잖아요. 맨날 뭐 정치인들이 이거 갖고 이용해 먹는데 여러분 복음이 새 포도주예요. 새로운 포도주예요. 그런데 율법은 뭐냐면 가죽 부대예요. 그러면 이 새 포도주를 오래된 가죽 부대에다가 이렇게 넣으면 여러분 옛날에는 포도주를 넣는 그런 가죽 부대가 양 가죽이나 이런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좀 오래 쓰다 보면 딱딱해져 버리고 굳어져 버리고 신축성이 떨어져서 이 새 포도주를 넣었을 때 포도주가 발효되면서 가죽 부대가 터져 버린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16절에 옷에 대한 비유나 17절에 새 포도주에 대한 비유나 주제는 똑같아요.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 새 포도주가 되고 새 옷이 되는 하나님의 나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요구한다는 거예요. 그거를 받아들일 수 있는 새 마음, 새 심령이 요구되는 것이지 옛날 너희가 갖고 있던 율법, 전통, 인간의 행위 이것 갖고는 버텨낼 수 없다는 걸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복음은요. 새 포도주처럼 확장성이 있습니다. 아주 다이내믹하고 아주 확산되는 팽창력도 아주 뛰어납니다. 그러니까 여지껏 수천 년 동안 이어왔던 인간의 교만과 자기의 의를 드러냈던 그 경직된 유대교, 경직된 율법 정신을 가지고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력 있는 복음을 수용할 수 없는 거예요. 터져버리는 거예요.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건 약간 율법적인 사고방식에 의하여 예배 시간에 박수 치면 안 된다, 함부로 그렇게 하면 움직이면 안 된다, 옷을 그렇게 입고 오면 안 된다. 이거는 사실 물론 경건하게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준비하는 것 같지만 겉모양을 가지고 그 사람의 신앙생활을 판단할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를 들면 제가 만약에 목사인데 밥 먹기 전에 기도를 해야 되는데 기도를 깜빡하고 밥을 먹었어요. 그렇다고 해서 제가 하나님을 안 사랑하거나 믿음이 없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밥 식기도 안 한 것을 가지고 저건 믿음이 있다 없다 이렇게 평가할 수는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식기도를 10분씩 20분씩 하는 걸 보면서 믿음이 좋다 이렇게 평가하기 시작하면서 잘못된 기준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지금까지 살아온 삶에다가 어떤 다른 규칙을 하나 추가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완전히 다른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내 삶의 주인이 바뀌는 거예요. 내 삶의 기준이 바뀌고 내 성향이 바뀌는 것이죠. 전보다 조금 나아진 성도가 되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다른 존재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 나오는 산상수훈과 팔복의 말씀들을 통하여서 복음의 새 시대를 여는 거예요. 행동이 아니라 마음이 먼저다. 이것이 준비된 사람들은 행동도 당연히 그렇게 나온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지금까지는 낡은 옷, 낡은 가죽 부대인 율법 시대를 살았지만 이제는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그랬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2장이나 이런 데 보면 사역을 처음에 시작하기 전에 제일 먼저 뭘 하셨냐면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에서 비둘기 이런 거 파는 양 이런 거 파는 모든 사람들을 다 상을 둘러 엎으시고 채찍으로 때리시면서 장사꾼들을 싹 다 내쫓으셨어요. 기존에 있던 율법과 이런 조직 갖고는 안 된다는 것이죠. 이제 새 포도주가 되는 복음을 유대교라고 하는 율법 전통이라고 하는 거기에 넣지 않겠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의지를 표현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실 그렇게 해서 초대교회가 어찌 보면 생명력 있는 교회로 그렇게 살아나면서 이 복음이 얼마나 능력 있게 확산성 있게 퍼져갔습니까? 근데 그렇게 해서 한 1000년, 1500년 흘러오면서 중세시대가 되어가지고 교회가 또 유대교처럼 낡은 가죽 부대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랬을 때 또 종교개혁이라는 걸 통해가지고 새 부대를 담았고
이게 행위나 율법에 의해서가 아니라 믿음으로, 오직 믿음, 오직 말씀, 이런 걸로 구원받는 것이다 라고 또 종교계에 일어났던 것이죠. 그런데 지금 2020년을 살면서 한국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또 다른 종교개혁이 필요할 만큼 기존의 교회가 낡은 가죽부대가 되어버렸죠. 우리는 아닌가요? 우리 교회도 저도 어쩌면 그런 낡은 교회 전통과 행위 이런 것에 얽매여 가지고 정말 복음의 본질이 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놓쳐버린 적은 없는지 우리도 역시 반성을 해봐야 할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된 복음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데 오늘이 감사절 아닙니까? 감사절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감사할 수 없는 상황인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래도 많은 분들이 이 환경이 바뀌고 이 조건이 충족되면 내가 행복할 수 있을 것 같다. 내가 감사할 수 있을 것 같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사실 이게 뭐냐면 낡은 가죽 부대예요. 마귀가 주는, 세상이 주는 그 다음에 육체의 욕심이 주는 낡은 가죽 부대가 우리도 점점 되어가고 있는 것이죠. 뭐가 필요하다고요? 패러다임 시프트가 필요한 거예요. 생각이 바뀌는 거예요. 내가 환경과 조건이 바뀌어야 행복하고 감사한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미 행복한 사람이구나. 내가 이미 감사할 이 모든 것들을 다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이구나. 구원받은 사람이구나라고 하는 본질을 깨달으면 된다는 것이죠. 내가 이미 그 본질이 그런 사람이라는 걸 깨달으면 조금 힘들어도 조금 없어도 그렇지 하나님께서 좋은 것을 허락하실 것이지. 우리 아까 찬양했던 것처럼 길가에 장미꽃도 감사하고 또 장미꽃에 있는 가시조차도 꽃을 피우기 위한 하나의 조건인 거를 깨닫고 그것조차도 또한 감사하면서 기다리고 있으면 어느 순간에 때가 되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카이로스 타이밍에 또 은혜를 주실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사람들만이 내가 어떤 사람인가를 깨닫는 그런 사람들만이 기쁨도 감사하고 슬픔도 감사하고 그럴 수 있는 것이겠죠. 그래서 오늘 이 감사절 기간의 때에 벌써 이제 올 한 해도 이제 40일 또 안 남은 것 아닙니까? 한 달 조금 더 남은 건데 지난 주일날 설교 말씀드렸던 것처럼 감사를 드립시다. 감사할 수 없는 환경인데 감사를 드립시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감사를 드리고 또 주일날 말씀처럼 미리 감사를 하나님께 올려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부어주실 그런 것들 이미 마음으로 받읍시다. 마음으로 받고 내 손에 쥐어질 때까지 아직 시간이 좀 걸리는 것 뿐이지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그래서 조건과 환경을 바꾸려고 그러지 말고 생명의 근원 되시는 생명의 떡, 생수의 근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있음을 믿고 오늘도 주님께 감사하면서 우리 일평생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내 삶 가운데 조건이 바뀌는 싸움을 할 것이 아니라 내 본질이 나의 생명의 주인이 누구인가를 깨달아 그 주인을 따라갈 수 있는 복음의 생명력을 소유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 깨달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또 얼마 남지 않은 올 한 해도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